안녕하십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봄 기운이 제법 가득합니다. 우리 삶에 봄의 기운이 우리를 힘있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그 신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교리. 성부 하나님은 신이시죠. 그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 모든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는 그 영적인 그 일, 거룩한 그 영을 성령이라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영, 성경에는 주님이 내가 오리라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의 날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개인적인 삶이 어려울수록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여러분들의 글을 보면 아주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는,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고뇌스럽게 표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있어 상당한 지식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지식이 필요하냐? 이 지식은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신앙의 뼈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 예전에는 무슨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지식이 없는 믿음은 뼈대가 없는 믿음과 같아.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따라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서면 뼈대가 서서 의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현실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말씀의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그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로마 식민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빈곤, 배고픔, 육체의 질병, 육체의 불구, 인간이 가지고 사는 고뇌를 눈앞에서 해결해 주시던 주님이 그 주님을 유대 나라를 해방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유대 민족의 평안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믿었던 주님이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생각할 수 없는 애정의 표현을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날지라도 결코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떠난다는 것은 그냥 곁을 떠나니까 떠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던 주님이 떠나가시는데 왜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더한 어려움과 삶의 고통이 올 때는 누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 집은 도대체 뭐냐? 너희 처소는 뭐냐? 의문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말씀인 복음의 완성을, 이 성경 말씀의 완성을 알고 들으니 믿음이 가지만 그 시대의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암담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또 처소라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시작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근거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리라는 말씀에 대한 주님의 존재 근거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 자, 지금 주님이 오셨습니까? 오시려고 저 하늘에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거리상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주님이 오리라는 이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지금도 와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은 분명히 오심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오셨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데 주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는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은 홀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삼위의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 혼자 오셔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신 것이고 주님이 오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함께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자체, 성령을 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왜냐? 진리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고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을 가진 사람도 진리의 영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진리의 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의 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가? 정말로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를 안다. 누구를 알아요? 성령을 받아야 주님을 알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세상의 이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위기 속에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더 세심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정말로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은 하늘에만 계셔서 미래적으로 오시는 주님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오셔 계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그날, 여기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기에 그날은 언젠가? 바로 성령이 임재하던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왜 오십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라고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내가 돈 잘 벌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 도우시고 뭐 이런 위기에서 도우시고 그런 그 도움은 아주 이기적인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거룩과 성결, 모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지키게 하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킨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계명 지키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왜 그것을 도우실까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할까요? 마지막에 오실 주님, 이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그때에 거룩한 흠이 없는 그런 섬이 되기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도우려고 오신 거예요. 흠이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각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 전파의 수단이요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입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수단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믿고 뭘 한다고 큰 일을 친다고 해도 이 본질이 빗나간 신앙은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본질,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각종 은사의 대표적인 해석의 머리말입니다. 본질, 은사의 본질은 사랑이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아무리 은사를 가져도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 오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지식적인 신앙, 지식적인 미래, 지식적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신앙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 그날에 우리가 선과 악의 판별을 받을 그날에 대한 복음, 준비하는 복음, 이것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사건, 승천하심,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 고아와 같은 인생을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계명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날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사도 요한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 지상교회의 불완전함과 이 세상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천상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야, 이 세상교회의 허점, 에베소서,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런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 세상교회의 양상이 참말로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천상의 교회를 본 이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정말로 이거를 보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겠다. 오셔서 이 세상의 교회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내가 속히 이제 가겠다. 여기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도의 고아와 같은 성도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성결을, 의와 공법을 다 행하도록 도와주셔서 흠이 없게 만드셨는데 여기에 대한 심판, 여기에 대한 결과,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악의 그 결과, 이것을 판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습니다. 오시옵소서. 이제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주님 이후에는 다른 세상이 없어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구속받은 백성의 복음적 계명의 실상으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삼위일체의 역사의 장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저 가만히 묵묵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대로, 예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역사하심을 알아야 돼. 장차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오신 하나님, 내게 오신 예수님, 내게 오신 성령님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의 도우심을 받아 나의 삶의 거룩과 온전함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만 오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지금도, 지금 이 순간 내게 오셔서 내 삶 속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 더욱 강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더욱 힘있고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